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선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모든 복을 받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모든 복을 받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모든 복을 받자. 아멘.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실제로 존재하시며 완전한 인격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또 마지막 말세에 오순절 마가라다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한 비밀들이 다 열려져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 공고문에 협조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무수한 기독교 여러분들 기독교도 각각 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무수한 교단들이 만들어진 것은 각각 교리를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그 교단의 교리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다시 또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교리를 또 만듭니다. 그 교단마다 각각 교리를 두고 인간 중심 신앙생활.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독교는 각각 모든 사람들이 교단과 교리를 만들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리하고 어긋나면 인간이 인간을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그 인간의 교리를 통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의 교리를 두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수한 계시의 비밀을 감춰두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그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면 신앙과 믿음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한 비밀을 깨달아 알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협조하여 협력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의 말씀의 법대로 살자, 말씀 중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이다 해서 저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교리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대로 살자,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개척하여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말씀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초월하여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깊은 진리를 더 깊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는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침례는 말씀 중심의 명령이고 세례는 교회 중심의 인간이 만든 여러분들 교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약식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종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 말씀은 침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교회가 교리 중심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침례 자체를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세례를 베풀든 침례를 베풀든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의 침례를 묵인하고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협자고 종문길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반듯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침례를 반드시 명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침례를 명령하고 세례를 명령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듣고 깨닫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자체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근데 한국의 번역상도 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침례를 반드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례는 로마 가톨릭 여러분들 교황이 300년 주위 300년 전에 300년 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여러분들 인간의 교리를 세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례를 만든 것은 교황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가톨릭 교황청에서 만든 이 교리로 세례를 만든 것은 교황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주라는 것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세례를 인간의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 주 300년 그때 시대에 침례를 받은 자들을 몰사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세례나 침례가 그렇게 중시한 문제가 아니라면 가톨릭 교황이 주 300년 그 무렵에 침례를 받은 자들을 다 몰사시켜 죽였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나 침례가 뭐 같은 여러분들 교리고 하니까 그냥 별 뜻없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실제로 세례와 침례는 다릅니다. 기억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믿고?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옛사람은 물에 잠김으로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 죄는 옛사람은 물에 잠김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새로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새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난 그 순간에 그런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구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침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옛적에 세례를 받은 자들도 여러분들 침례를 이스라엘에 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많고 성령께 와서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중시 여기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중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 하신 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잠겼다야 다시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오직 천국 권세 있는 복음만 선포했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베푼다고 책 잡을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잡으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후에 믿습니까? 비로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침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예표로 양과 소를 잡아서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킨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70문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분들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으며 침례를 여러분들 베풀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그 순간부터 교리에 매어서 교리의 압박을 당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진 그때 당시에 교리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에 여러분들 잡혀서 하나님의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교리가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살고 있고 인간들이 만든 교단마다 그 교리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성령 시대요 예수님처럼
교리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라 하신 주님의 제자에 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인간이 만든 교리를 뒤로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직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담당하게 선포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저가 어찌하여 저렇게 권세 있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느냐. 병든 자들이 병에서 막 치유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막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되거나 귀신이 떠나가면 막 이단 정죄를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여서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순식간에 3,000명이 몰려드는 병자들이 막 3,000명씩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이단 정죄를 합니다. 왜? 인간이 만든 교단의 교리를 통하여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병이 치료되며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자동으로 귀신이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 모든 육신적인 문제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현장의 복음,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눈물불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끝났습니다. 마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선지자 시대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여러분들 시대와 사도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도 수천 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침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인간, 가톨릭 교황이 만든 인간의 교리인 세례를 받느냐, 그를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로 구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분이심을 믿고 침례를 받느냐는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무엇이 성경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물은, 이스라엘은 다 침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침례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상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침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를 통해 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침도를 통하여 아담 안의 범죄를 다 장사지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지내버리고 물 위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들로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을 통해 누구를 찾아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찾아감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체험을 바로 완전한 체험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침례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하여 완전하게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평생 예수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한 예로,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생사 보락을 함께 하여서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통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절정을 이룰 때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여기는 절정을 이룰 때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했나?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해야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완전한 경험을 통해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연합된 순간에 여러분들 그 큰 사랑은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란 말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냔 말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완전한 하나가 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일평생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침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여러분들 사랑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또 체험시키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서 여러분들 고백하고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시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온갖 악을 다 행하고 타락된 생활, 여러분들 세상에 죄악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줄다른 절치면서 주님을 버려버리고 부인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도 약식으로 받아버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확실하게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하여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임을 믿고 침례를 통하여 완전하게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확실한 증거와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일 때 목숨이 자기 인생의 생명이 끝나서 영이 떠났을 때 누가 기다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숨이 멎어 딱 죽으면 지옥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죽었다나 죽은 애골이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죽은 애골이 온 세상에 70억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있는 산 사람으로 생명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가 이 큰 사랑에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완전한 경험을 통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된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끊어낼 수 없어.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완전하게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아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목숨이 위경에 와서 여러분들 목이 잘리는 순간이 닥쳐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한 확실한 체험, 완전한 여러분들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돼서 그런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신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완전한 경험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을 너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례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은 동반자입니다.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눌 수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주례사가 주례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나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스럽게 주님 오신 날에 우리도 이겨서 하늘 보좌에 주님과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고난 받기 싫어, 나는 고통도 안 받고 싶어, 나는 핍박도 받기 싫어, 난 십자가 안 질래, 나는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속에 너희도 동참하여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나는 고난과 고통은 받기 싫어. 나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내저울도로 하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내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더 수준 높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은 영광을 너희가 동일하게 받으려면 나의 고난도 너희가 함께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며 나의 고난도 함께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나를 쫓아오느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나를 쫓아오란 말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린 마음을 품고 나를 쫓아오란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를 미랄이 되어 너희 자신이 절제히 죽어지면 무수한 영혼의 열매를 살려낼 수 있으니, 근데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런 고통은 받기 싫습니다. 십자가도 지기 싫습니다.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주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요구한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무수한 축복이 그렇게 부어져도 내가 그 법대로 안 살면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희생하면 무수한 영혼의 열매들이 살아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한 사람이 대통령이 희생하여 죽으면 온 국민은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가 희생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고 여러분들 각자가 죽어지면 이 나라는 다 기독교 국교가 되고 국가로서 모든 전 국민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경제 대부국,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어떤 교리나 교단에 여러분들 막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들 장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감사하면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과 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끊어낼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로서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연합되어 하나가 된 완전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 나는 어릴 적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시간에도 떠났다가 다른 신을 믿었다가 불교로 갔다가 이슬람으로 갔다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어릴 적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조그만 가정의 유경이 왔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유경을 만났다고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연합된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 만날 때까지 동일하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신앙이 변절되고 믿음이 변절되어서 예수를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정말로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에 주님이 8시간 10시간 기도 훈련을 시킬 때 방언으로 6, 7시간을 시키고 이제 조목조목 음성 기도로 문제를 넣고 3시간씩 기도를 시킬 때도 주님과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 사랑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너무 내 안에서 큰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사랑의 대화, 기도가 주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대화잖아요. 대화에 빠져버려서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다른 아무것도 더 이상 더 다른 그 무엇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내 인생에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 다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진정한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 삶 전부를 주님께 다 바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어도 후회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수하게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이 또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욕심내지 않고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세상에서 어떤 참사랑, 깨끗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도 하고 인간적인 사랑도 하고 이성적인 사랑, 혈육의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인간에게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한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사랑은 그 사랑은 누가 나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나를 좋게 여기든 말든 핍박하든 말든 그 사랑은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참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한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참사랑은 누구를 불문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랑의 정절을 지켜서 다른 어떤 신으로 다시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 떠나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혼하는 부부간에도 남편이 외도했거나 아내가 외도했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이게 답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살아라. 그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외도한 것은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외도시킨 원수 마귀의 짓이다. 그러니 그를 용서하고 살아라. 눈 감아 줘라.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살인, 혹 아내를 살인해, 혹 남편을 살인해 미움과 분노로 화산처럼 불부터 타오르면 그러면 날마다 살인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럼 이혼하라. 그러나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네가 혼자 살 수 없거든. 뒤에 성경이 그러잖아. 혼자 살 수 없다.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이혼하고 혼자 삽니까? 혼자 살아본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살지 않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셨습니까? 옆에 해요. 용서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그냥 용서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신 분이 남편의 외도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살아. 알아도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살아래. 근데 예수님의 참사랑을 가지면 용서가 돼. 근데 여기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겠지. 아멘. 근데 나한테도 내가
물어본다면 목사하면 용서할 것 같냐고. 나는 예수님의 참사랑 여기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용서가 되겠지. 근데 예수 신랑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나는 믿음의 정죄를 지금까지 지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지조도 지켜야 되고 사랑의 정절도 지켜야지. 아멘. 그래서 나는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결혼을 했어도 오직 일편단심 남편만 사랑했을 텐데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 참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라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외도한 남편도 용서해 줘 그냥. 아니 우리는 없어. 아니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말씀이 그렇다. 우리는 없어. 없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한다요? 없어.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오직 한 남편은 한 아내를 사랑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 아내와 사랑의 정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한 아내는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하여 사랑의 정절을 지켜서 참 어떻게 사랑한 것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 꺼내보면 그 위기를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하여 견디고 부부가 잘 살다 천국에 들어오면 면류관 씌워주는 거 아니야. 최고의 면류관 받으라.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를 잘 견디 이겼으니 복되도다 영어롭다도 하고 면류관 씌워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신앙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돼.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가장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셔. 천지 창조 이래 할렐루야.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은 자는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들어오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고 붙은 자로서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계시록 14장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래. 영적으로도 아멘. 다른 신을 믿지 아니하고 영적인 정절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회개기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자든지 우리는 지금 더 익어지려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성과 선함의 변화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익어지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익어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는 것, 속과 겉이 진실이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고 또 붙은 자라고 되어 있어. 속하고 붙은 자는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속한 자 붙은 자는 예수님께 완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에 연합되어 완전하게 하나 된 삶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체가 돼서 예수님과 완벽한 일체가 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은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미숙하여서 완전하게 익어지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또 주님의 명령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주님처럼 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믿습니까? 여기 참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인데,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월에 들어가는 저럼 되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이 첫째 월에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는 순간에 한숨 푹 자서 2000년을 잠을 자도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100년을 잠을 자도 한숨 푹 자고 무덤이 열리는 부활과, 살아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은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주님 오실 때 처음 익은 첫 열매,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는 소망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 심령에 여러분들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 주인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황은 전 세계를 돌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 부활시키실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천국 문을 열리게 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말세를 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례와 세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